네,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글로벌 필그림 교회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인들과 또 현지인들 대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우영석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2005년도에 예전에 한빛지구촌교회에서 우리 청년대학 또 선교 관련된 사역을 하고 한국지구촌교회로 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17년 만에 다시 제가 이곳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7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마치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뵀던 것처럼 반가운 분, 또 굉장히 환영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어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했던 한국지구촌 교회는요. 옆에 2001 아울렛이 있습니다. 쇼핑센터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울렛에 가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다시 제 사무실로 오려고 밖으로 나왔더니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 전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산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내린 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아울렛 입구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학생이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학생이 목사인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전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지만요. 그 여학생에게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전도한 여학생이 더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서 제가 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여학생은요 저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책자라고 하며 저에게 소책자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책자를 받고 또 지구촌교회 주변에도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나라고 책자를 살펴보는데 책자 맨 뒤에 지구촌교회 대학부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교회 학생이 지구촌교회 선교목사, 제가 그 당시 선교목사였는데요. 교회 선교목사가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저밖에. 그런데 선교 목사인 저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전도한 학생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선교 목사인 저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또 스스로 제가 위안을 삼았지만 사실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저에게만 다가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것을 보면 아마 제 외적인 모습에서 목사는커녕 그리스도인처럼 안 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한동안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분명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받아야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과연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바로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또 적용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부는요, 필리핀 비사야라고 하는 그런 섬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이 수도 마닐라보다 더 오래된 식민 도시이자 또 캐톨릭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이 세부는 1521년 4월 이 마젤란이 이 세부에 도착한 이후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세부의 영주와 또 가족들에게 이 세례를 주어 필리핀 최초의 캐톨릭 신자와 교회가 바로 이 세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캐톨릭은요, 스페인 점령으로 인해서 필리핀 국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 캐톨릭 국교이지만 실제로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전체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들은요,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리핀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캐톨릭 신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 신앙에 이 필리핀 토착 신앙이 무속 신앙이 결합되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산토니뇨, 어린 예수상인데 얼굴이 까맣니다. 불에 이제 뭐 그을렸는데 타지 않아서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이 산토니뇨를 그들의 믿음의 대상자로 여기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리핀의 영적 주소는 바로 이 보이는 수많은 어떤 그 성상과 또 의식을 믿는 이 캐톨릭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이 기독교의 치열한 영적 싸움터가 저는 필리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장의 상황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이 선교사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제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저는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리핀 선교사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 또 선교 목사 또 뭐 목사님 비서 그리고 이제 대외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가을 저와 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정년 퇴직을 하신 이후에 필리핀 세부의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 사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많은 그 코피노들을 보시고 또 그들을 구제하고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도우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개척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대상이었던 이 코피노들은요,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바로 이 코피노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코피노라고 하는 이 언어는 현지인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단순히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이 코피노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그 유학생들이나 혹은 관광객으로 왔던 한국 남성들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생기면 대부분 한국 남성들이 책임지지 않고 한국으로 소위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코피노 아이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버려진 아이들, 무시당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되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여 년 넘게 이 코피노들을 사역하셨던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지난 2011년 8월 그 당시 코로나도 미국이 굉장히 심각했지만 필리핀도 너무나 심각했던 상황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백신도 맞으시고 또 쉼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려고 특별기 전세기로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한국에 들어오시면 또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선교지를 돌아다니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두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시게 되었고 한 달 만에 사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부모님을 갑자기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 또 저와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굉장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그 시간 속에 그 과정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불러가셨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이미 육신의 고아로 살아갔던 이 코피노들이 다시 영적인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저희가 깨닫고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피노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던 그 부모님의 그 생전의 그 고백에 담긴 그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저는 지구촌 교회 사역을 마감하고 2022년 6월 필리핀 세부의 글로벌 필그림 교회를 저는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세부에서 살아가는 저와 아내는 부모님께서 남기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자란 이 코피노 또 코피노 가정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저희는 기억하고 또 그 부르심 속에 또 사역하며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단 저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사명자로 바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부르며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이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집을 뜻하는 말과 또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합되어 결국 집을 다스리는 사람, 또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물들을 맡아 관리하고 또 주인의 뜻을 다스리며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후 구원받은 자로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는지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는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충,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는 것, 말한 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성, 함께 합쳐진 말로 결국 주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지기는요, 주인의 사명을 마음에 담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니 주인이 맡은 사명을 선별해서 선택하거나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성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모습을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와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주인은요, 자기의 소유를 3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맡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요,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맡기면서 바로 재생산, 즉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의미를 소개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재생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2달란트의 이익을 얻어 주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요, 자신이 나누어 줬던 달란트로 열매를 맺었던, 즉 소득을 얻어 온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 충성했다. 충성했다며 그들을 칭찬하고 더 나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인 앞에 1달란트만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며 종에 대한 평가를 내렸고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에게 칭찬받고 더 나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던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과 함께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게 된 그 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보고자 했던 것은 결산의 액수가 아니라 바로 종들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주인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종들이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종들이 바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재생산해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얼마나 잘 이루어 갔느냐라고 했던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이 결산을 가져오자 동일하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1달란트 맡았던 종도 다른 종들과 같이 주인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면 아마 그 1달란트 맡았던 종도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칭찬의 기준은 이익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 바로 삶의 선택의 근거를 주인에게 두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크고 적음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맡겨진 일, 어느 환경, 어느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에 충성했느냐가 바로 주인이 보고 싶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는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목사 또 여러 가지 대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풍성하고 또 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전 사역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글로벌 필그림 교회는요, 교회 자체 건물이 없어서 그냥 코피너 우리 가정의 거실과 또 옥상 창고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와 함께 했던 스태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역 필요하다고 그러면 많은 스태프들이 그 사역을 도와주어서 굉장히 좀 편하고 또 수월하게 그 사역들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도 제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못 만든다고 또 아내한테 구박받기도 하고 또 제가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사역들을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아마 이전에 사역했던 그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하고
참 힘들고 부족했던 그런 사역의 환경이 지금의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역에 임하는 제 자세가 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열악하고 힘들수록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구나.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더 많이 배우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충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로 바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삶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어떤 봉사의 모습이든지 간에 정말 주인의 마음과 뜻에 기준 삼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인정받고 있는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이 충성된 삶의 모습, 오늘 본문이 제안하고 있는 과연 성경적 실천의 충성된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내다가 AD 68년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 황제에게 이 고난과 박해로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정부로부터 갖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속해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았던 많은 지역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 있는데, 자, 그곳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으로서요, 지층이 연하고 또 동굴을 아주 파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많은 동굴과 함께 36개의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지하 도시가 바로 이 데린 쿠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도시입니다. 이곳은 바로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깊이가 55m에 이르고 이곳에서만 대략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하 도시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던 그 이유로 로마 제국의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떠나 이리저리 흩어졌고 결국 지하 깊은 동굴 속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마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그 종말의 시대에도 자신의 몸 하나 지키고 간수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요, 저렇게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믿음과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사명과 그 역할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난과 박해를 피해 저 깊은 지하 동굴, 지하 도시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이 심판과 멸망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챙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상과 단절된 깊은 땅속일지라도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곳을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감사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닌 서로를 생각하는 바로 서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본문 8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그리고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하며 서로를 위한 서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나누는 청지기로서 그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그 서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갑작스럽게 장인 장모님께서 코로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부모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서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대상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서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Hi everyone, this is Princess Rainia Banak and I am 14 years old. I am a member of Copino Pilgrim Church since I was 4 years old until now. You have been standing as my lolo and treating me as a granddaughter not by blood but heart. You have provided me food to grow up and even brought me to a Korean private school.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y family whenever we face problems. I still can't believe that you both passed away so suddenly. I am so grateful to have such a good Lola and Lolo to me. May both of you rest in heaven. Thank you for leading me to Christian life and teaching me about God. I will be a good Christian as you thought. You will be forever in my heart. Here I have some Bible verse. If we live for the Lord. If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God. Romans chapter 14 verse 8. Thank you. 아멘. 네, 이 학생은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1살 때부터 바로 지금까지 서로가 되어 주었던 바로 코피너 중 한 명입니다. 이 학생은요, 부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저희 부모님을 통해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부모님께서 이 코피너 가정들에게 이 서로의 삶을 살아주셨듯이 필리핀 세부에 저희는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또 인정하고 또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필리핀 세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6월 26일 저희가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해 어느 식당의 한 공간을 저희가 얻어서 바로 첫 번째 예배를 시작으로 글로벌 필그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를 가야 될까 그 다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저희 코피너 가정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가정의 옥상에서 저희가 다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코피너 가정들 또 코피너 가정들이 전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가 너무 적어서 조그만 장소거든요. 장소를 적어서 저희가 거실로 내려와서 예배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저희는 침례식이 저렇게 넓은 바닷가에서 함께 또 침례식도 또 함께 베풀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를 또 살아갔습니다. 또 특별히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또 어린 영혼들이 또 교회로 오게 되어서 저희가 옥상 창고를 다시금 이렇게 선교팀을 통해 페인트도 칠하고 또 바닥도 깔아서 또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간 속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에 그 필리핀 맥도날드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펑션룸, 뭐 생일 축하하는 그런 파티룸이 있는데 저희가 그곳을 빌려서 함께 성탄 축하 특별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던 또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신 것은 아마 우리 자신만의 천국 소망의 약속을 누리기 위함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구원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도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 바로 그들을 향해 서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되어주는 삶, 그것은 저희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유이자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의 사역과 환경은 이전의 시간과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저희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통해, 작은 공동체를 통해 저희는 함께 이겨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되어주는 삶, 그 삶은 지난 17년의 오랜 기간이 있지만 또 이렇게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경험하는 바로 서로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삶과 또 이렇게 글로벌 필그림 교회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가 갑자기 부탁했지만 목사님이 흔쾌히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또 수용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던 우리 이모 목사님, 또 여러분들의 또 반가운 얼굴, 웃음, 또 그 마음, 아마 그것이 저희들에게 또 심찬, 또 힘이 되어 또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서도 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또 그런 약속과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한몸교회가 지금껏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어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요, 그 서로의 삶을 살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고백이 간증되고 또 증거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또 우리의 감사자, 우리의 기쁨의 헌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맡기진 사명 앞에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서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유익과 필요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시선을 갖고 서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런 고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주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역,
우리에게 놀라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